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1절로 5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사야 서론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사야를 보는 관점은 창조론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 이사야가 나오는 선지서가 나오기 전에 역사서가 있고, 역사서 전에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기초가 되어서 이사야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는 근본된 목적과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모세오경은 보통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토라. 지금은 지난 시간 것을 한번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라는 율법, 지시, 가르침, 길을 알려주다, 방향을 가리키다, 기초를 놓다,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토라. 이 중에서 오늘 이사야서하고의 관련된 뜻을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토라는 방향을 가리키다, 길을 알려주다 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분명히 예시하고 있어요. 어떤 길이냐?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난 뒤에 결론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와 시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바로 그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토라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축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뭐예요? 창세기. 처음에 그들은 출애굽기예요. 그들은 출애굽기인데 처음에 그들을 광야에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그들을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부르셨다. 광야는 창출, 레위기. 그 다음에 무엇 하시려고? 말씀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처음에 그들을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무엇 하려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말씀들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말씀들. 여기에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이야기가 다 나오겠지만 결국은 말씀을 안에 담고 있으면 그를 뭐라고 말한다? 신이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이라 말한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시편을 예를 들어서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를 뭐라고? 신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부르신 그들을, 처음에 그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었는 건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신되게 하시려고. 왜 그들을 부르시느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광약교회예요. 광야에 나온 교회예요. 그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자,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요. 그리고 완성의 길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완성의 길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맺게 하신다고요? 열매 맺게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다 까먹었어요?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꼬불꼬불한 길로만 가고 그리고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 유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반대의 길로 지금 다른 길, 꼬불꼬불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내용을 첫 번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담을 부르셔요. 어디에서 부르셔요, 아담을? 우리는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의 그 아담과 창세기 1장 27절의 아담이 좀 달라요. 보세요.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광야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렇죠? 부르셔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부르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부르신 그들은 누구냐면은 사람들 중에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중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존재의 후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존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 교회는 어느 교회가 전제되어져 있느냐면은 에덴 교회가 전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교회인데 그 에덴의 교회로 에덴 밖에 있는 존재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 교회로 부른 존재는 아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은 어떤 아담인 건가? 창세기 1장 26절을 가보셔야 돼요. 1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자, 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1장 26절 창세기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이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르셨어요?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6절과 27절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사람을 만들었어요. 27절도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오지요. 근데 27절의 창조는 바라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있는 만들고라는 말은 아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지금 히브리 말 연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은 방금 26절에도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27절에도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중으로 겹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얼핏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26절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중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번 더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네, 아니에요, 그 말이.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앞에 26절에 있는 아담은 정관사가 없는 아담이에요. 히브리어 대조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없이 그냥 사람으로 나와요. 아담. 그런데 27절에 있는 사람은 정관사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정관사가 있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 정관사가 없으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27절 이후에 나오는 아담은 모두 다 하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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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니까요. 그럼 유일하게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아니하는 아담은 어디에 나온다? 26절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 아담이라고 하는 하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창조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앞에 만들다라고 하는 말은 아사를 썼고 뒤에 창조하다는 바라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던 곳에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 존재를 창조해낸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왔어요? 히브리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아담에 대한 내용의 26절에서는 정관사가 없이, 27절부터는 전부 다 아담이 뭘로 나온다고요? 하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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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하아담으로. 그러니까 그 아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반 인간들을 다 신되게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티끌과 같은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그 아담을 지금 만드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26절에 정관사가 없는 아담이라고 하는 전에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정관사가 없는 아담은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고, 하아담이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붙은 그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해 왔지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어떻게 아담에게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거 이해해 왔죠? 뭔 말인지. 아담에게서 아담을 부르시고 네페쉬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2장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은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네페쉬를 안 쓰고 루아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아담은 뭐가 되었느냐? 숨. 흔히 우리가 말했던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혼적 존재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졌어요. 무엇하고? 처음에 정관사가 없는 아담과 정관사가 하라고 한 정관사가 붙는 아담과 여기에서 구분이 되어진다고요. 그거 이해됐죠? 그래서 네페쉬에서 루하흐 영, 신이 되게 하시려고, 글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면 뭐가 되어지느냐?
열매 맺는 자, 씨 가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아담을 부르신 아담은 무슨 아담? 하아담. 그렇죠. 좋았어요. 하아담이 되게. 그런데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죠? 자신의 의를 통하여, 그 자신의 의를 통한다는 말이 선악을 아는 자 되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열매를 맺게 하느냐? 들포도. 참포도가 아닌 그 들포도는 외식하는 그 말이에요. 율법을 겉으로 보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두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나 찾아보니까요, 제가 나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는 줄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모두 다 단수예요. 창세기 2장 9절 두 번 나오는데 나무, 거기도 전부 다 단수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단수로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2장 16절에 각종 나무도 실과도 다 단수예요. 2장 17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단수예요. 3장 1절에도 단수예요. 3장 2절에도 단수예요. 3장 3절도 단수, 3장 6절도, 3장 7절도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데에 이것도 단수로 나와요. 3장 8절도, 3장 11절도, 12절도, 17절도 전부 다 먹지 말라 한 나무도 다 단수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두 나무가 있는데 이건 먹을 것이냐 이걸 먹을 것이냐가 아니라 그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무엇으로 먹을 것이냐. 무엇으로 먹지는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로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나무로 먹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법.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은 말씀드린 대로 길을 내어서 인도하는 나무인데 그 길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너의 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나무인데 그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보아서 자기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게 누구의 유혹으로부터 되어지느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면서 무엇을 먹는다? 어떤 흙을 먹죠? 지금 뱀이 흙을 먹나요? 그 뱀 아니에요. 흙 안 먹으니까. 이슬 먹고 사는 뱀이 흙 먹겠어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어떤 사람을 그 뱀이 먹느냐? 사단은 어떤 사람을 먹어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땅에 의미 두고 사는 자들. 그래서 땅에 발붙이고 사는, 땅에 의미 두고 사는 자들이 땅에 기어다니면서 그들을 먹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뭔 갑자기 무슨 흙덩어리를 먹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의를,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먹고 자기도 무엇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포도다는 거예요? 들포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포도를 맺으라고 했는데? 참포도나무, 참포도의 열매, 완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아니지요. 그럼 하나님 실패 안 하고 성공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역사를 지금 무엇을 통하여서? 그 에덴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광야의 교회를 통하여서 다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교회나
에덴 교회나 똑같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의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건가? 에덴 교회가 지향해 가는 둘째 아담. 그것에 대한 지향점이 광야의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꼬불꼬불한 뱀의 길로 가는 모습을 어디에서 드러나 있는 건가? 역사서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 그 택하신 백성은 아담과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바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서에 나타나 있다면 그 역사서에는, 역사서를 기록한 것은 역사가 지난 뒤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 역사서를 지내놓고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길, 무슨 길이에요 그게? 꼬불꼬불한 길. 그 리워야단의 꾀임에 빠져 왜곡된 길로만 갔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왜곡된 길의 근원되는 누구를? 리워야단,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 꼬임에 빠져있는 그들도 역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신령한 길과 신령한 열매,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 그게 역사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선지서는 뭐냐면요, 그거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면 돼요. 기준이요, 관점이요, 주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라고 하는 선지서를 보면서 어디를 참고하지 해야 되느냐면은 역사서. 그게 여기 이사야하고 딱 연관되어지는 데에는 열왕기 하 부분에 20장, 17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을 보면은 이 역사적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서의 전체의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1절과 4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래서 그 배반한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가는 그들을 징계하신다. 1장 5절로 6절. 그들을 회개시키셔서 자기 부인케 하시는 것이 1장 16절. 다시 회복시켜준다. 1장 18절로 19절. 그리고 그 회복시켜 주어서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다. 구속한다. 1장 27절. 이렇게 1장에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 잘 응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꼬불꼬불한 길로 가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내용. 그 뭐예요? 이사야서에 왕 두 명이 아주 나오죠. 그 하나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죠. 좋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 역사에 있어서 그런 훌륭한 왕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은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사야서를 보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계속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적 존재 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왕 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방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느냐?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가 대단히 강대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요, 아하스는 아수르에다가 속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그 신들을 영입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아들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럼 히스기야는 이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아니죠. 안 속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전국에 가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요? 애굽과 바벨론. 초기 단계에서 애굽, 뒤에 단계에서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하는 존재들, 네가 해봐. 이것이 꼬불꼬불한 길로 인도하는 누구의? 뱀의 유혹이에요. 야, 눈앞에 지금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 위기가 닥쳐왔었을 때 평소 때에는 다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위기가 급격하게 눈앞에 닥치게 되어지면 악한 왕 아하스도 선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도 역시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어찌 그 두 왕만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여기에다 또 옆에 붙여놔야 되죠. 다 같이 시작. 우리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아칼라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다는 꾀임에 빠져 왜곡된 길로만 가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왜곡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과 반항. 봐봐요. 아하스라는 왕은 가장 무능한 통치자인데요. 아하스의 이름이 뭐냐면은 그가 붙잡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가 붙잡았어요. 뭘 붙잡아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럼 그 아하스 왕의 지금 상대자로 있는 자는 이사야예요. 히스기야를 말하면 아직 안 돼요. 아하스 왕과 누가? 이사야가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대립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이사야라고 하는 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아하스가 그 북쪽의 두 나라의 연합군에게서 위기의식을 느꼈었을 때에 그들로부터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이시다라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가 여호와를 붙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을 붙잡았느냐? 아수르를 붙잡더라. 디글랏 빌렛의 3세거든요. 그때 붙잡은 왕이. 눈앞에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럴 때에 7장 1절로 17절에서 이사야, 뭐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느냐?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아람왕 르신이에요. 그 다 알죠? 앞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 해보세요. 야, 우리 아수르를 대항하여서 싸우자. 동맹을 제안했는데 아하스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그리고 오히려 두 왕을 무서워해요.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아수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수르는 이때다 하고 당연히 도움을 주기는 주지요. 그러나 그게 패착이었었어요. 그런데 너 북쪽에 있는 두 왕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7장 1절로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왕조가 사는 길은 강대국과의 동맹이 아닌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여호와만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네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호소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무리 다메섹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백하가 동맹하여 침략한다 해도 그들은 신이 아니요 무엇에 불과하다? 인간이며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 부직갱이도 아니에요.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 부직갱이가 불을 떼다 보면 남는 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안심하고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7장 9절이에요.
절 찾아보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언어의 유희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여기 믿다라고 하는 말이 아만이에요. 믿어야 선다라고 할 때, 굳게 서다라고 할 때도 무슨 단어를 쓰느냐?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만하면 아만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런데 한쪽 단어는 믿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또 하나의 아만은 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유다의 그 굳게 서는 구속은, 구원은 믿을 때, 누구를 믿을 때? 여호와만을 믿을 때 너는 굳게 설 수가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믿느냐? 앗수르를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만이라는 말은요, 확실하다, 확고하다, 굳게 서다, 교육하다, 기르다, 신뢰하다, 믿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서다라는 뜻도 있고 믿다라는 뜻도 그 안에 아만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만이라는 단어가 히필형, 들어봤어요? 히브리 문법에 히필형이라는 그 문법이 있어요. 어떤 동사가 히필형으로, 사역형으로 쓰여질 때의 뜻하고, 그 다음에 히필형이 아닌 니프알, 예전에 박용기 목사님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니프알은 수동태라는 의미예요. 능동태, 수동태 아시죠?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단어가 한쪽으로 니프알로 쓰여지면 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사역형으로 쓰여지면, 히필형으로 쓰여지면 믿다라는 뜻으로 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서게 하신다, 무엇할 때? 네가 믿음을 보일 때에. 네가 아만, 됐어요? 사역형, 너의 사역을 보여줘. 너는 무슨 사역? 믿음의 사역을 보여줘. 그러면은 네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너는 서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다. 이게 우리가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아만하면 아만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만이 중요한 단어가 됐죠. 너는 믿고 하나님은 너를 세워주실 거야. 서게 하실 거야. 그러면 서게 하려면, 네가 망하지 아니하고 쓰려면 이방 족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오직 답이야 그 말이죠. 그래서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누가? 아하스가 그 말을 듣고 맞아요 그랬을까요? 됐어요 그랬을까요? 됐어요 그러거든요. 그 됐어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사야는 진짜 그래, 저 두 아무것도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네가 여호와 하나님만 무엇하면, 아만하면 너는 굳게 아만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못 믿겠어, 나는 앗수르를 의지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야, 그러지 마. 네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징조를 구해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징조를, 그래 그럼 징조를 이렇게 한번 보여줘봐. 안 하고 구할 것 없어. 나는 이미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다 의지하고 약속을 받았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징조를 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적이 없어요. 뭘로 전략을 시키냐? 이군 신으로, 그 B급 신으로 밑으로 내려요. 야, 아수르를 저렇게나 강하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고, 내가 믿는 그 여호와의 신을 버릴 수는 없으니, 골방에다 모셔놓고, 요 신을 먼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유다에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보통은 거기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잉태가 징조인 줄로 알아요. 처녀 잉태가 징조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징조냐? 그때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처녀,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처녀는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건 남자를 전혀 앞에가 이미 썼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다가 망할 것이냐 안 망할 것이냐,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서게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선포를 했었을 때에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믿는 징조를 지금 보여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때 일어나야 되지, 한참 지난 뒤 700년이나 800년 지난 뒤에 처녀 탄생으로 나오는 것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가 무엇하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이제 그 성장 단계하고 이제는 뭔가 좀 선악을 알게 되어질 그 정도 나이 때가 되어지면 두 왕은 다 망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그 낳은 아이가 7세 내지 8세 정도 되어질 시기에 두 왕이 망하는 것이 봐라. 그게 뭐다?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아이가 잉태되어지는, 처녀에게서 아이가 잉태되어지는 그게 징조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진짜로 징조는 뭐가 징조인 건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징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두 왕이 망하게 되어지면 7세 내지 8세, 그 아이가 7세 내지 8세가 되어질 때 두 왕이 망해지면 그게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 알기만 하면 좋겠죠. 여기에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했는데 무슨 또 예수님께서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오신다고요? 재림하신다고요?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상상에다 맡겨놓겠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징조는 그 당시에는 무엇이었다? 두 왕이 망해야 되는데, 두 왕의 망함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무엇할 때? 7, 8세가 될 때쯤 두 나라는 망해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징조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누구였었느냐? 분명히 이사야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이사야의 아들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또 다른 아이가 거기에 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이가 계속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아이인 건가? 지나가는 어떤 여인을 붙잡고 다 알만한 사람, 저 여자가 아기를 낳,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냐?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아하스의 왕비로 있는 여자, 그 어떤 젊은 여자, 왕의 여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 이름이 뭔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에게서, 그 여자는 처녀다 아니다? 알마다, 여자다. 그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가 7, 8세 되어질 때 두 왕이 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로 보는 거예요. 그거 지난 시간 설명했어요. 근데 그러한가 하여 진짜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언제 왕위에 오르냐? BC 715년에 왕위에 올라갑니다. 715년에.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25살이라고 말해요. 715년에 25살이면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715년 더하기 25년. 25살에. 그러면 700? 왜 이렇게 어려워해요? 740년. 숫자가 클수록 옛날이니까. 그렇죠? BC는 더하잖아요. 그럼 715년에 왕이 되어서 25살, 25살을 더하면 740년경에 히스기야는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740년에 태어난 히스기야가 7, 8살 되어지면 몇 년 정도 되어져요? 732년 내지 3년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740년에서 7이 비해서 8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740에서 7을 빼면 733년. 8살을 빼면 732년이 될 거 아니에요. 732년이나 733년에 두 왕은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죠? 그런데 진짜로 시리아의 아람왕 르시는요. 732년에 멸망을 해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느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21년에 망해요. 아니네. 721년이 아니잖아요. 732년이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733년이나 732년이어야 되는데 721년에 망하잖아요. 그럼 틀렸네? 두 왕이 망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재미난 것은 나라는 722년에 망하더라도 21년, 22년에 망하더라도 그 북이스라엘의 배가는 732년에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뒤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둘 다 732년에 아람왕 르시는 732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죽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배가는 나라는 남아있었지만 그 배가 자체는 살해당해서 죽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봐봐요. 이사야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역사가 지나간 뒤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므로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봐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표징의 약속대로 진짜 732년경에 두 왕이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누가 구원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걸 기록할 당시에, 활동할 당시, 기록되어질 당시,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앞으로 이 백성의 구원의 그 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설까요? 아니죠.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당연히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셔서,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리고 무엇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 그게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몇 장에 나오는 내용이냐?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론 이어지겠습니다.